저는 200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할 때쯤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 지체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방향을 바꾸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게 되면서 원래 하고 있던 사역, 뭐 찬양 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이제 서로의 길이 어긋나니까, 달라지니까 서로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 뭐 서로가 좀 소원해지기도 하고 멀어지는 동력자들이 생기기도 하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 찬양 사역을 하던 또 지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리더격으로 있었던 형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또 함께 동역했던 뭐 작곡가 형도 또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제 그때 함께 동역했던 그 형이 우연히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형 저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멀어졌던 거죠. 그러냐고, 왜 연락을 안 했냐고. 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러면 신혼집은 어디냐?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며칠이 지나서 그 형이 저희 신혼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조금 의견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마음에 남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소원해졌겠죠. 그런데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쁜데 형이 저희 집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혼 축하한다라고 이제 선물을, 이렇게 되게 무뚝뚝한 형이거든요. 그런데 선물을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묵직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시계예요, 시계. 그러니까 신혼집에 있는 시계. 근데 저는 그때 시계가 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있는 시계보다 이게 좀 더 못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갖다 준다고 여기까지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시계가, 그 브랜드가 아주 고가의, 저는 알지 못했던 아주 고가의 브랜드, 아주 비싼 그 시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는 거 몇 배 되니까 이걸 떼고 이걸 붙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시계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것의 귀중함도 잘 몰랐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형이 아직까지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의 마음의 표시로 그 시계를 저에게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런 것도 다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그냥 비싼 시계 좋네 뭐 이러고, 형 잘 살고 있나 보네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가 버린 거죠. 그 시계 안에 담겨 있었던 의미를 사실은 20%도 못 보고 지나간 것 같아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계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제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 알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서쪽 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주셨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막 이거 읽는데 지역도 이름 막 발음하기도 힘든데,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땅이며, 그리고 지금 요셉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그냥 쓱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에서 가장 축복이 많은 땅을 지금 받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러니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담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7장 14절을 보면 참 희한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보니까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받은 기업을 놓고서 지금 어떤 분위기인 것 같습니까? 불평하고 있고 뭔가 불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기업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주 많은 축복을 담아서 주신 그 기업을 받은 이 요셉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난 이후에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요? 자, 그러면 그 산지를 개척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미 축복이 넘치는데 사실은, 그런데 부족하다고 생각들면 그 위에를 개척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이제 요셉 자손이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 땅도 넉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축복 가득 담긴 자신의 기업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아닌 불평과, 왜 기쁨이 아닌 왜 원망과, 왜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가?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기업 속에서 무엇인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업 속에서 무엇인가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들이 기업 속에서 보지 못하여서 기쁨과 축복의 현장 속에서 불만하게 되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특별한 복, 그것을 그들이 그들의 기업 속에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크기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는 대충 이렇게 그리시죠. 가나안 땅 지도도 우리가 대충 그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자, 한번 제가 손으로 짚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 세 지파가 다 받았어요. 그죠? 아시죠? 여기 루벤 지파가 받았고, 여기 갓,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뭐예요? 므낫세 지파가 받았어요. 자, 이제 요단 서편으로 넘어오는데 제일 먼저 받은 기업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집사님 이거 표시 안 됩니까? 네.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크기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정도, 지금 사실 저 선보다 더 올라갑니다. 유다가 이만큼의 땅을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사실 이 땅은 여기서부터 저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의 3분의 1가량을 유다가 받았죠.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 두 번째로 기업을 주신 것이 어디냐? 요셉 지파인데, 요셉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식 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사실 이까지 다 받아요. 나중에 단에게 넘어가니까.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이까지 받고 또 그 위에 므낫세 지파. 미술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자, 땅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자, 근데 저 위에까지 한번 칠해보세요. 자, 저 좁은 땅덩어리에서 일단 영적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다가 3분의 1가량을 받았어요. 근데 저 땅은 사실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적들이 많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땅의 크기만 이렇게 슬쩍 보기만 해도 어때요? 엄청나죠? 땅의 크기도 엄청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크기만 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저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일 뿐만 아니라 두 몫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을 주셨는데도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슬쩍 보기만 해도 넘치는 축복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땅, 저 기업을 더 자세히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담아놓으신 복들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란 여기까지. 자, 이제 기업을 요셉 지파에게 나눠주는데 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이 지금 기업을 받고 있는데 이 요셉 지파의 두 아들의 형은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그러면 보통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습니까? 형에게 있고, 그래서 두 몫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동생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야곱이 손을 엇맞춰서 축복했던 것처럼 사실 야곱 또한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육신적이고 그냥 세상적인 시각,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에서가 훨씬 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거의 막내격인 베냐민 바로 위에 있는 요셉에게 야곱을 통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먼저 축복을 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에서보다 나았기 때문도 아니었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나았기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분의 주권적인 복을 그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에브라임에게 그냥 던져주고 있는 그 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그리고 많은 그러니까 삼촌격이죠. 많은 지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다음 지파로 자기들이 먼저 지금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축복이 그 기업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받고 있는 이 기업에는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대로 하신 말씀 그대로 주시는 복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복도 있지만 약속하신 대로 주시는 복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어볼 텐데, 야곱이 자기 생일 마치기 전에 자기의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자기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저 예언대로 사실은 기업을 받고 있는데 22절부터 한번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에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자, 다시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방금 읽었던 22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지금 요셉이 받고 있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하는데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뭐 곁에? 나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여호수아 16장 1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곧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자, 여리고는 가장 물이 많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 지파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저 메마른 가나안 땅에 가장 물이 많은, 그래서 사막 가운데 가장 오아시스인 여리고, 근데 그 옆에 샘, 거기서부터 그들의 경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대로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육신의 삶의 샘인 여리고 샘에서부터 그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1절 쭉 보시면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또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 산지. 자, 베델은 무엇입니까? 벳, 집, 엘,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서게 되는 곳. 그러니 베델은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여리고 샘은 우리 육신의 샘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베델은 우리 영혼의 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은 그냥 단순히 넓다, 와 많다, 두 몫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에게 주어지는 축복 첫 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가장 비옥한 오아시스 지역을 여리고 샘 베델을 그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기업이 바로 요셉의 기업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보면 샘 곁 무성한 가지, 그래서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담을 넘는다라고 말해요. 넘어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계속해서 넘어가서 더 많이 차지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 자, 므낫세한테 기업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므낫세 기업 속에 누구 게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담을 넘어서 에브라임 걸 더 챙겨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장자도 아닌데 장자로 먼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경계까지 넘어서 하나님이 장자로 인정하면서 므낫세의 경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담아두고 있다, 담아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17장도 한번 넘어가 보시면 8절 9절도 한번 보세요.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 자, 지금 또 므낫세의 땅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답부아 지역이 또 누구 거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또 담을 넘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는 빼앗겼냐?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그 축복이 담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도 그런데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17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람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자, 보이십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그들이 샘 곁에 있는 기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업에 담겨있는 복이 담을 넘어가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담을 넘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 지역까지 넘어서 그들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엄청난 축복을 아주 농도짓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거 보면 전능자, 그 아버지의 전능자에 의하여서 그 기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를 택한 그의 위에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또 오늘 특이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17장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보통 기업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형제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형제가 없었지만 아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딸들, 그 5딸에게 형제와 똑같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슬로보앗 딸이며 아무 힘도 없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버지인 슬로보앗과 그리고 슬로보앗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또 기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자로서 자기로서는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을 주어서 결국 5절에 보니까 10분깃, 원래는 5분깃만 받아요.
그런데 그 딸들이 몇 명이에요? 5이에요. 그러니까 10분깃이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의 기업 속에는 그저 넓은 땅 그리고 비옥함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셈곁, 육신의 셈인 여리고 셈곁, 영혼의 셈인 베델, 그곳을 요셉 지파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을 넘고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전능한 자로부터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슬로보앗의 딸들도 5분기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셉 지파의 축복인 것입니다. 혹시 뭐 오늘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이번 주 내내 보니까 날씨처럼 여러분들이 내 축복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축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받았네 뭐. 주님 신경 좀 쓰셨네 뭐. 약간 이런 표정인데 이 복이 사실 나중에 우리 복이니까 좀 마음에 새겨서 좀 들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요셉의 기업에는 크기와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담아놓으신 복이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여서 사실 불평하였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특별한 사명 또한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보죠. 8절부터 10절은 이제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축복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자, 실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앞으로 잠깐만 넘겨보시면 유다는 너의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찬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찬송을 드리는 거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고 너는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받은 축복은 무엇이에요? 사실은 유다가 받은 축복은 왕이 받는 축복을 사실은 유다가 받은 것입니다. 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창세기 44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면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인신매매해서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다듬어지고 난 이후에 유다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44장 32절에서 33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양식 얻으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만났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면 식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요셉도 잊어버렸는데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 배고파서 흙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는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내가 베냐민 못 데리고 오면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실제로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드라빔이 거기서 딱 걸렸고 베냐민이 딱 걸렸을 때에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담보하시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생명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왕이 받는 왕에게 내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 안에는 또 뭐가 담겨 있냐면 왕에게 합당한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줬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기업은 아주 척박했어요. 땅 자체도 척박했지만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 강력한 가나안의 여부스 족속이 남아있었고 서쪽에는 강력한 블레셋 족속이 남아있었고 밑에는 에돔과 이집트가 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으로서 받은 축복 때문에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거룩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더러움과 싸우며 그 땅을 지키는 사명이 그에게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왕으로서의 축복을 주었고 그 왕으로서의 축복, 그 기업 속에는 그에게 담겨있는 왕으로서의 사명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싸우고 먼저 싸우고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제비 뽑은 요셉 지파는 어떤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49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축복이.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지만 그를 꺾지 못해요. 넘겨볼까요?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그 전능자로 말미암는 네게 복. 딱 한마디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입니다. 복.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그래서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기업을 받았는가?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복을 움켜쥐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제사장의 복을 지금 요셉 지파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에게는 이런 복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악한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서 그는 두 번째 권세, 총리가 되어지고 온 땅에 기근이 임하였을 때 이집트와 그리고 자기 민족까지 다 굶어 죽을 수 있었던 그 판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 속에서 완전히 모든 세계가 다 기근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때에 요셉은 창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축복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멋진 장면 요셉이 창고를 열어 멋지게 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복, 땅으로부터 받은 복, 이 모든 복들을 창고를 열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도 살리고 자기의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제사장, 그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거든. 그래서 요셉은 지금 이 기업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받는 그런 축복을 가득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기업 속에 그 제사장의 축복 속에는 요셉 지파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자신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서 세상을 윤택하게 하는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고 사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유다는 왕으로서 지키고 싸우는 사명이 담겨 있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살리고 윤택하게 하는 사명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자세히 보면 아까 전에 땅을 보셨죠? 땅을 보면 아주 윤택한 곳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넓은 곳을 받았어요. 왜요? 흘려보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요단을 중심으로 이쪽에만 있지 않고 어디에도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도 있어요. 왜요? 흘려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의 기업은 모든 지파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왜요? 흘려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 지파는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받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까 처음 서론에서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받은 특별한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왜 한 분기만 줍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사실은 다른 지파들은 요셉 두 지파를 합하여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도 있지만 그들보다 적은 땅을 받거든요. 근데 내가 한 분기만 받았으니까 하나 더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될 땅이 또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그가
이기심으로 자기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기업,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라는 기업,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기업을 그냥 쓱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주실 때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기업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을 보지 못하여서 불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담아놓으신 사명을 보지 못해서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드러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는, 그리고 우리 가정이라는, 그리고 우리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이런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서로를 보지 말고 우린 지금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받고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을 봤어요. 아, 대단해요. 이 두 지파만이 거의 다 차지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기업은 어떤 축복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명이 담겨 있습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두 절만 두 줄까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왕같은 또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받았던 왕, 요셉 지파가 받았던 제사장, 이것이 우리에게는 통으로 함께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왜 귀하냐? 왜 우리 교회가 귀하냐?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그리고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 이 모든 기업들이 우리 속에 한꺼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기업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왕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고 나 자신을 거룩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싸움, 우리 가정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싸움, 우리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싸움, 이것은 왕 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사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셉 지파처럼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쓱 보면 모르고 요셉 지파처럼 불평할지 몰라도 우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나아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축복을 줘야 됩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뭐가 낫는데요? 에서보다 야곱이 뭐가 나으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여리고 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를 때에 하나님 앞에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실 수 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딸처럼 아무것도 받을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슬로보아처럼 그래서 그 슬로보아에게 땅을 주라라고 말했던 여호와의 명령 때문에 우리는 또 기업을 받은 약속대로 기업을 받아서 우리 안에는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축복을 흘려보내야 될 자들이고 또한 누군가를 살려야 될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야곱이 찬 축복을 가지고서 한번 찬양을 해볼 텐데 두 번 불러보죠. 처음 부를 때는 가사를 바꿔서 나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래서 나로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너는이라고 바꾸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똑같은 축복을 받은 지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나는 조금 밝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자, 이번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은 고스란히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심어놓으신 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사명을 보면서 하나님,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열매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슬쩍 보면 넘어가 버리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땅을 주었습니까? 왜 나는 이런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는 한 목만 줍니까? 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왜 한 목만 줍니까? 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가장 넓은 땅이기도 하고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축복이 가득한 땅이며 샘이 가득한 땅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기름짐의 복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임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었고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받게 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경 쓰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부어 넣으신 그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요셉 지파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 지파 같은 하나님의 복이 담겨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것도 챙기기 위하여서 왜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말할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인근한 자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며 나의 주변을 윤택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득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는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셉 지파의 지금 모습처럼 그냥 우리가 받은 것 슬쩍 지나쳐버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바라보다가 내게 담아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는지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인생이, 우리라는 인생이, 나의 가정이라는 것이, 나의 교회라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요셉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귀 기울여 들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특별한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보다 혹은 저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세상 사람들보다 천국을 누리게 하셨고 기업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여리고샘과 베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오아시스를 허락해 주셔서 또한 담을 넘게 하셨고 또한 전능자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요셉 지파가 받은 기업 속에는, 축복 속에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지키며 거룩을 쌓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왜 한 분깃만 줍니까? 라고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 나를 더 채우기 위하여 욕심부린 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인근에 있는 자들에게 담을 넘어가서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앉아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기업을 받고 있는 이 요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기업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왕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요셉처럼 창고를 열어 흘려보내는 우리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